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강의, 큐티가 왜 중요한가, 왜 큐티를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큐티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큐티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큐티 훈련에는 5가지의 훈련이 있는데, 첫째는 큐티는 한적한 곳으로 가는 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한적한 곳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과 같은데, 연애하고 은밀하게 미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 그런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는 훈련이다. 둘째, 큐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었지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애할 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나를 향하여서 뭐를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훈련은, 큐티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지요.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는요. 그런데 큐티를 통해서 다시 알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고,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지요. 넷째, 큐티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지요. 다섯째, 큐티는 영혼의 일기를 쓰는 훈련이다.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일기를 쓰십시오. 이제 그런 말이죠. 영혼의 일기를 오늘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기가 뭔가요? 일기는 매일매일 그날 하루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일기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시간표적으로 그냥 쭈루룩 아침에 일어나고 뭐 밥 먹고 또 뭐 학교 가고 무슨 일하고 이런 일기를 쓰는, 그게 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 혹은 색다른 우리 인간관계, 혹은 색다른 뭔가를 봤어요. 뭔가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중에 아주 아름다운 그 경치를 봤어요. 그 경치를 봤을 때 우리의 반응, 내 마음의 감동, 혹은 우리의 감정, 이것을 적어두는 것이 일기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나를 발견해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 이것을 영혼의 거울이라고도 말해요. 또 일기는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들을 붙들어주는 두는 방이기도 해요. 자기의 떠오르는 생각, 이것을 붙들어주는 거죠. 기록에 두면은 그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는 공간, 자기만의 공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 그리고 내가 찾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시간이 일기를 쓰는 것이죠. 일기 쓰기는 또 하나는 영적 몽유병에서 깨어나는 해독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 몽유병, 신앙생활을 어떤 그 환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어쩌다 보면 있어요.
자주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신앙은 관념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꿈꾸듯이 하는데 신앙은 이상이 아니고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환경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지는 거지요. 이러한 그 영적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도 하나님의 관계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유익한가? 큐티 할 때 꼭 기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록하는 것,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그냥 느끼고 지나가기보다는 큐티집이나 노트에 적어두면 좋아요. 왜 좋냐? 그것이 남거든요. 적지 않으면 사라져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나요? 뭔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영적 영감이 떠올랐어요. 반짝하고 떠올랐는데요. 근데 그때 얼른 붙잡아서 적어놓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 아무리 그것을 기억해 내려고 해도 그 한 번 지나가 버린 영감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붙들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요, 이 영적인 이 영혼의 일기를 쓰면은 이 유익한 점이 6가지가 있는데, 첫째, 본문 내용이 어떤 말씀인지 그 내용을 글로 써보면 본문을 잘 이해하고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해서 제목만 적어도요, 제목만 적어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잘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둘째는 성경 내용을 정리하는 나만의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성경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 이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셋째는 글을 쓰면 흩어져 있던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이 가지는데 써보면은 이것을 하나로 싹 모아서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뭐고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일기 쓰는 것의 유익, 네 번째, 받은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 안에다가 간직해 두는 효과가 있어요. 적어놓지 않으면 흘러가 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자기의 영적 성장 과정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1월 달이에요. 이제 계속 하다가 6월 달 혹은 올 말 12월 달까지 가서 꾸준히 한 사람이면은 분명히 내 영적 성장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 큐티 책을 통해서 혹은 큐티 일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의 유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 요단강 건널 때에 요단강을 흐르는 물이 멈추고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단강 안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 세우도록 하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에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해서 이 강을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뭐 그 일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예식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이는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다, 이거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계속 하잖아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지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해 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유산이 될 거예요. 유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2021년도 연말 12월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매일매일 기록해 두었던 것 한번 싹 점검해 보세요.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일기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일기를 쓰는 것이에요. 무조건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기. 우리의 이제 그 큐티 책, 이제 이번 2월 달에 나오는 거거든요. 2월 달 책인데 이것을 이 말씀, 매일매일 주어진 이 말씀에 근거한 일기를 써요. 공중에 수많은 전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전파를 잡아서 소리를 듣거나 영상을 보려면은 수신기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화질을 갖춘 텔레비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전파를 받아들이는 수신기가 고장나 있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 수신기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큐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수신기는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말씀이 들어올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수신기가 살아있으면은 말씀에 우리가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하나님의 화상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수신기를 통해서 접속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화상이 내 속에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제 그 영적 수신기를 통해서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아야 돼요. 이 수신기가 고장나지 않도록 자꾸 점검하고 기름칠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일기를 쓰는 거예요. 종종 영적 수신기가 고장난 사람이 있어요. 영적 수신기가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마귀가 지배해요. 그리고 시험에 빠져요. 이 수신기가 고장나면은, 시험에 빠지면은, 그러면은 말씀이 접속되지 않아요. 그럼 말씀이 그 속에 접속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슴에 가득 차요. 그래서 사람의 판단, 자꾸 내 판단만이야. 내 생각에는요,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내가 해봤더니요,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접속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수신기가 이게 잘 작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수신기가 고장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고, 나중에는 사람의 생각이 아닌 마귀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영혼의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수신기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큐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진 여백에다가 자꾸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감동된 것, 오늘 내가 실천한 일, 적어 넣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 사라진다 그랬으니까요. 그것이 영혼의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일기를 쓰셨나요? 그러면은 오늘 내가 감동받았던 것, 그걸 기록했던 그 일기,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줘요. 그런데 성도들과의 서로의 나눔,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세워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에는 어떠신가요? 좋은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이 더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지만은 같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상처를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런 세상과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데 교인들끼리의 교제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제해야 되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인간적 관계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교인들끼리 만났는데 성도들 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그것이 중심이고 그런 가치관에서
요즘에 뭐 먹으니? 무슨 옷 입었니?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하니? 뭔 어떠니? 학교는 어떠니? 세상적인 주식은 어떠니? 세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똑같이 나누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등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혹은 또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인 간의 나눔은 어떤 나눔이어야 된가요? 어떤 교제해야 되는가요? 그것은 당연히 말씀을 나누어야 해요. 은혜를 나누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냈던 것, 간증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그럴 때에 서로가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당신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져서 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누는 나눔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나눌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요, 혹시나 훈계하지 않아야 돼요.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고, 왜 당신은 또 이렇게 살지 않느냐고, 혹시나 훈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훈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충고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은 충고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고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자기가 깨달은 바를 나누기만 하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전에 자기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가지 질문,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자답하는 거지요. 자문자답.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그 책만 보고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 본문을 내가 읽었는가? 몇 번이나 읽었는가? 성경 구절을 읽었는가? 둘째, 성경 말씀을 요약해 봤는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요약해 보았는가? 말씀을 한번 요약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한 10절 혹은 15절 되는 것을 요약해 보는 거죠. 단 몇 줄로 한번 요약해 보는 거죠. 요약해 보았는가? 셋째, 말씀 중에 어떤 단어나 문장이 내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있던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이 내 가슴에 와 닿던 그 말씀, 그 문장, 그건 무언가 적어보라는 거죠. 자문자답하라는 거죠. 넷째, 오늘 말씀에 무엇을 느꼈는가? 당신 뭘 느꼈냐? 뭘 생각했냐?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라는 말씀이었어. 거짓말하지 말고 순수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제 그런 느낌, 말씀에 무엇을 느꼈는가? 다섯째, 그 말씀을 어떤 이야기나 역사로만 보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자기를 대입시켜 보았는가? 어떤 이야기나 요셉 이야기하면은 요셉 이야기 재밌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요셉이 되어보는 거죠. 내 이야기로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어떨까? 내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갔으면 어땠을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나는 절망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냥 자살해 죽지 않았을까?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말이죠. 22년 만에 만났어요. 내가 안 갚음하고 복수하지는 않았을까? 나도 요셉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이야기로 자기를 대입시켜 봤는가? 대입시켜 봐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섯 번째네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일곱 번째, 하나님의 그 요청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내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요청하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나누기 전에 그걸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셀 가족들과 혹은 나름대로의 지인들과 혹은 어떤 나름대로 큐티 나눈 방에서 서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나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나는 이랬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요셉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나도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줄 내가 깨달았어요. 실망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그렇게 말을 생각하고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독려하는 그런 큐티, 나눔이 있어져야 되겠다. 영혼의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